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편 34장 4편 전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34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실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바로 그때,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바로 그 사건으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또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린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 통회하며 그렇게 자복하는 그런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18절의 이 말씀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되새김질하고 마음속에 아로 새겨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내내 붙드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로, 중심에 통해하는 자로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 이 위로를 맛보시며 그와 같은 은혜로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잘 이겨나가시면서 특별히 사탄과의 싸움, 이 세상 정서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을 힘써 잘 싸워가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맛보는 자, 어떤 자가 과연 그러한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마음 상한 상태, 중심이 통해하는 이 상태를 곧 나에게 적용을 시키셔가지고 나의 전 인격이 실제로 이와 같은 간절함 속에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셔야 되겠고, 그냥 늘 들었던 말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또 늘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적 계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마음이 상한,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것과 중심에 통해하는 것, 그것은 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은 것인데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데, 그 마음을 아무리 그렇게 후회하며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해주시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해지는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까이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라 라는 것은 복을 받으라, 복을 누리라 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 소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소자들은 자녀들아 그런 의미예요. 우리 다윗 왕이 자신의 정말로 형편없는 실수를 가지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마음이 상하여서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던 그 구원하심을 실제로 맛봤던, 이것은 무슨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다윗 왕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을 나의 이 경험을 반면교사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 일을 힘써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받아야만 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는 것, 그것이 곧 복이고, 사실은 그러한 자들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통회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편 33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33편 18절 3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 이 경외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의 두 면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경외에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3편 18절에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사실은 우리 다윗 왕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가까이 하심과 그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형편없이 신앙에 잠이 들고 타락해서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인데 아기스 왕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한번 그곳에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블레셋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이, 그것은 신앙에 잠이 들었던 중요한 증거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며 그 대문을 긁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가까이 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결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그저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와 같은 심령으로 사순절을 잘 지내신다면,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그렇게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 그런 십자가의 못 내가 박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큰 은혜와 복, 사죄의 은총과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 상한 자 밑에다가 기록해 주세요. 마음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지다 혹은 갈기갈기 찢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될 때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잘 살펴봤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이없고 사실은 누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자기의 죄 때문이든 혹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가항력적 고난, 그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다가 애매히 그렇게 고난당하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고통의 상태인데요. 당연히 그것이 아닐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의 상해짐은 우리 다윗 왕의 연약함, 실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애매히 환난을 당할 때이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이든 그 고난 당하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그 사건 자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건이, 그 고통이, 그와 같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지, 그 사건 자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마음을 쓰다 보면 그저 인간적인 방편으로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은 일이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함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보는 것, 아니야 괜찮아 별것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죄를 인함이라면 그 죄를 가지고 정말로 애통하고 애곡하고 가슴을 치는 일, 이제 그것을 그 뒤에 2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내가 잡히지 않도록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내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잘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심령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외친다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의인들은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와 같은 단어인데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고 상해하고 통회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상처를 받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고통을 정말로 아시고 우리를 제대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들의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잘 드리는 일, 만약에 죄를 범함이라면 그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 부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주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전적 의뢰를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는 우리들은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51편 그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마음이 상한 그 상태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계셨든지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하셔야 될 건가요? 네, 상하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상한 심령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로서 이 자리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죄도 안 짓고 한 주간 의롭게 경건하게 금식도 하면서 사순절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부활절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죄성이, 부패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 열린,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인 김영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지게로 변을 푸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게 변을 퍼서 지게로 이렇게 나르는 중에 우리 목사님을 좇는 이렇게 무리들, 신학생들, 그런 집사님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일을 봉사하다가 이렇게 그 오물이 담긴 물이 철렁철렁해서 이렇게 확 쏟아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것을 코를 막고 치우려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 김영 목사님이 보시고 그것을 손으로 담아다가 그 오물을 다시 수레에다가 실었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손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유 더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께 말하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속에는 더 더러운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오물을 손수 치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우리 주님을 힘써 닮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기 전까지 사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되지 못한 신앙인격과 못된 성품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쳐내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부패하고 악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그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상태, 심령이 상한 상태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면서 그런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깟 죄쯤 괜찮겠지. 죽을 죄를 범해놓고 상대방 앞에 가서 그저 간절함 없이 진실됨 없이 그저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정도의 죄를 우리는 지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종교적 형식적인 행위로 가식적인 위성적인 행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상한 심령인지 얼마나 통해하는 심령인지 그것을 늘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야 할 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자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원한을 품은 한 여인이 정말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결국 그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와 같은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즉 원한을 가진 기도, 원통 여기는 기도, 내가 어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은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원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한 상태, 심령이 상한 상태는 무엇으로 인하여 그 심령이 그렇게 상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찾은 건 몇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그런 수준에 도달해 계시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상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시면서 원통이 여기시면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가까이 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와 같은 연약함을 점점 강함으로 주님 닮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원한,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그러니까 낭망치 말아야 된다.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소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범죄하면 안 되죠.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와 같은 상급과 존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고 주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면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그 소망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격이 좀 변화돼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럼 그것을 우리는 정말 원통이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못된 인격, 만들어지지 못한 신앙 인격, 여러분 그거 가슴을 치시면서 상한 심령이 되도록 그 못된 것을 붙들고 애통히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믿음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또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맞땡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실족해야 하는 역사,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한 마음이 되셔야 해요. 통회하는 심령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그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그 천국을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즉 심령 천국을 내 속에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상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심령 천국을 잃어버렸나, 사탄에게 또 져서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또 심령 천국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정말 애통하시면서 마음이 상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도 아닌데 그저 자그마한 유익 앞에 신앙을,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우리들이 아니었나? 그것을 마음이 상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이제 능력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이겨나가시려고 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청교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진들,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그 위대한 선진들의 칼을 앞에 두고도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피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죽음을 맞이했던 그네들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 갈 수가 있겠어요? 본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애타하고 마음이 상해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쌓아둔 그 재물 쌓아두려고 창고를 더 넓혔는데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좋은 스위스 계좌에 아무리 돈을 많이 저축해 두어도 여러 화폐 가치가 되는 금으로 우리의 모든 돈을 바꿔두어도 그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그 재산 그렇게 물려주시면 사실은 자녀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실력을 갖춘 뒤에 주어야죠.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재산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그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원통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 그분의 가까이 하심, 친근히 하심, 그와 같은 역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늘 있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마음에 결국 중심에 통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든든히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통해하는 심령 속에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에 통해한다 할 때 그 통해도 역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상한 자는 어떤 뜻이라 그랬죠? 부서지다, 잘게 찢어지다, 깨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단어도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게 부서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낮춰지다, 낮아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통해하는 자는 중심에 그래서 낮아진 심령, 즉 겸손한 심령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통으로 인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이번 사순절 기간 속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원통이 여겨야 할 그 5가지의 것, 여러분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원통이 여기고 심령이 상하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할, 부르짖어야 할 그런 제목들을 찾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그 통회, 그 단어를 사실은 뒤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통회 안에 겸손함, 낮춰짐, 이것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성케 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일, 우리 사순절에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통이 여길 것을 찾아야 하며, 특별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는 우리들이 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금식하며 울며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그 대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이 되어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심으로 사순절을 지내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좀 가까이 해주시고 친근히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조금이나마 맛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음으로 그 모든 상함과 통회함이 회복되고 나아지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감격, 사죄의 은총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복된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